2월 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1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보이려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보지리라. 내가 북방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어귀에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과 땅 백성 앞에 생겨온 세리된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고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둘러볼 때에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분명히 아버지 다 판명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철저히 지켜주셔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는 이 나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철저히 지켜주셔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 넉넉히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천금 같은 열매가 돌 중대한 시대에 열매가 돌 당신의 사랑하는 종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유다와 열국을 파괴하기 위해 북방에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와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전달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것에 대한 증거로
살구나무 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긴 했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이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답하자 하나님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서 지켜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샤카드라는 단어는 계속 지켜보다, 깨어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계속 지켜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잘 보았도다. 나는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나는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잠자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한글 성경에는 담기지 않은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 설명한 12절 말씀에 지켜로 번역된 단어, 그러니까 이 깨어있어 항상 지켜본다는 이 단어가 샤카드의 분사형인데 이것이 샤케드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자와 발음이 유사한 것이지요. 따라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 계속 지켜보시겠다는 약속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취가 더디더라도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아마도 살구나무를 찾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이루시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요시야 왕 13년 이후부터 유다의 멸망에 대해 선포했지만 실제 유다가 멸망한 것은 거의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샤케드, 그러니까 살구나무를 볼 때 하나님의 샤케드, 깨어있어 계속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가시적 상징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사역자에게 말씀의 성취가 확실함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살구나무, 그러니까 샤케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샤케드,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 지켜보시면서 그대로 이룰 것임을 알려주는 시각자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의 성취에 대한 확신보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기로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이 안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현실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에 이어서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재앙이 선고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하나님이 하시는 바를 유다 백성에게 전해야만 하는 사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구나무 환상에서도 보이지만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 또한 첫 번째와 동일하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입니다. 끓는 물이 곧 가마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방향입니다. 이 환상에서 언급된 북쪽은 이후 예레미야의 신탁이 전개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민족이 오는 방향 또는 재앙과 파멸이 오는 방향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솥이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는 첫 장부터 유다의 멸망을 강력하게 예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임하니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하기 전부터 약 40여 년 전부터 627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13절 말씀의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 백성에게 임할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해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끓는 가마의 환상, 이 재앙을 끓는 가마의 물이 재앙을 의미하고 이 땅의 모든 주민 곧 유다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 재앙을 행할 이들을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와 유다의 모든 성읍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는 것은 이들에 의해 예루살렘과 이 성읍들이 점령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환상에서는 이들의 구체적인 정체가 언급되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20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바벨론 왕국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재앙을 수행할 도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획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의 도구를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북방 민족의 침입은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행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방 민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을 점령할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북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인데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살구나무 환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잠자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북방의 적의 침입을 받는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신의 산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에 대해 히브리어 단어 라를 사용하여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14절 말씀에 언급된 재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 토브와 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선과 악 할 때 선이고 이 복과 화 할 때 복입니다. 그리고 기뻐한다는 의미 담고 있죠. 반면에 라라는 단어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복이 아니라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을 의미하고 선이 아니라 악함, 죄악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사성을 통해 유다의 재앙이 라가 그들의 죄에서 라에서 비록된 것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상징하는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재앙으로 되갚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잠자지 않고 깨어있으면서 그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지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신탁입니까? 바로 유다가 그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에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실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마음을 굳건히 해서 그가 명하는 바를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그가 상대해야 할 유다 백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과 함께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도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주로 전쟁을 앞둔 지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일평생 예레미야의 삶이 영적 전쟁이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쿰은 이 예언자들에게 사명의 수행을 촉구할 때 이 사용된 단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이게 사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선지자와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수행하는 자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같이 너를 보호해 줄 거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근거를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 땅과 유다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기 위해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은 어떤 방법과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연상시키는데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사역에 방해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강력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서 열국을 뽑고 파괴하는 그의 사명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열국은 세기둥과 노성벽으로 된 예레미야의 말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은 이 사역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너를 쳐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당하지 않을 근거를 18절과 19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19절 말씀에서는 예레미야에게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레미야를 공격하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 표현은 그의 약속을, 주님의 약속을 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이 선지자로 세우신 것과 모든 위협에서 구해 주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끓는 감화환상을 통해 본 재앙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을 하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 그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잠자지 않고 깨어있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신탁입니까? 이 끓는 가마의 환상이죠. 바로 그 끓는 가마가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끓는 가마에 물을 부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북쪽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고 그 사명을 그 신탁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기둥으로 그들을 견고한 쇠기둥으로 그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의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시행되어서 유다와 열국을 파괴하기 위해 북방에서 재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시죠. 주님께서 이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잠자지 않고 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과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그 환상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가 처한 그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잠자지 않고 깨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며 그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뺏지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